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렸던 것을 다시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 화요일 저녁에 고등학생 형제 한 명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신방할 때 단골 장소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치킨집입니다. BH땡. 바삭한 닭다리를 한 입 물고 나면요 마음이 열려요. 부모님과는 나눌 수 없는 속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겉보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 친구 하면 굉장히 믿을 만한 친구, 믿음이 좋은 친구, 전직 임원단 출신.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첫 단추부터 점검하리라는 마음으로 복음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그러자 고민 없이 예! 바로 다음 질문. 너 오늘 치킨 먹고 집에 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어? 그러자 치킨 먹다 웬 죽는 얘기냐는 표정으로 멈칫하다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당장 천국 갈 확신 없는 믿음,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은 아닌가요? 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자 지금보다 더 철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철이 들어야 천국 간다. 아주 신박한, 제가 처음 들어보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담당 목사입니다. 그러자 옆에 같이 있던 그 학생의 청소년부 반 담임 선생님이 영생은 선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철들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어야 철드는 거야. 믿으십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박수 쳐드렸어요. 역시 2025년 상반기 전도폭발 1단계 잘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구나. 말씀 자체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율법으로 믿는가? 복음으로 믿는가?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대한다는 것은 단지 행동 강령, 행동 지침, 행동 규범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러나 여전히 행동의 주체는 나 자신인 상태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율법의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율법 아닌 복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행동 규범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즉 말씀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내 삶을 말씀에게 부탁드리고 내어 맡겨드릴 때 나를 움직여 가시는 행동 주체는 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고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맡겨드릴 때 일어나는 공통 현상이 있는데요, 내 안에 어두운 모습들, 내 안에 감추고 싶은 죄악들이 계속 발각되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 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계명과 몇 가지 취사 선택한 규율들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소 양심의 자유도 내 스스로 얻어 챙길 수 있었고 내 수준 안에서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타협이 가능했었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주하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이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나를 겨냥하여 준비한 설교가 아닌데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성한 곳이 없고 온통 눌리고 상하고 터지고 감추었던 주섬주섬 상처투성이와 죄악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거슬러서 내가 주인 되려는 모습들이 계속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차라리 옛날의 삶이 더 자유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율법 행동 강령찌음으로 그냥 한번 실천해볼까 했던 그 당시의 삶이 더 부담도 없고 편안한 삶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틈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쿡쿡 쑤시는데, 골마 터진 그 고름을 팡팡 터뜨리시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픈지,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치료받기를 외면하고 응급실에서 뛰쳐나가버리고 싶은 심정, 그것이 방금 읽은 본문 17절. 마치 예수를 믿다가 내가 더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8절. 만일 헐었던 율법 신앙을 다시 세운다면 그게 바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19절 보실까요? 내가 율법 때문에 또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간다.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옳고 그름,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들통났습니다. 들통납니다. 오늘도 들통날걸요.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율법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나 율법은 죄에서 우리의 양심과 죄로 물든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 때문에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때문에 죄인임이 드러나서 율법 때문에 죽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율법 신앙,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산다 하는 이 19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율법 신앙이 아닌 복음 신앙, 율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산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가 이어지는 본문 20절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20절을 계속 띄어놔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의미는 죄인인 내가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이전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살던 죄인인 내 옛모습도,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왕 노릇, 주인 노릇 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던 옛사람은 이제 철저히 벗어버리고, 왜? 죽었으니까 벗어버리고 내려놓겠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이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맞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까? 이제 내가 목자가 아니고, 목자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목자는 그 길 위에서 그 양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 목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이십니까? 이제 내 삶의 주권, 통치권, 통제권, 결정권 다 같은 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고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 사건들을 소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있으라 하고 선포되어진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자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영광 중에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정리하고 내 안에 정립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행적들, 우리 중에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새 가족 빼고.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화요일 저녁에 치킨집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형제도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17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식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이시고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그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좌에 핸들 잡는 그 운전석에 주관자로,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을지라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삶이 부재한 까닭에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이라 시인합니까? 예수를 주라 인정하는 그 고백의 삶이 우리를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1세기에 예수를 주라 말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언부언 의미가 빠져버린 어떤 외식으로서 교회에서 다 하니까 합심 기도할 때 따라 외치는 주여 주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1세기에 예수를 믿는 정치인, 관리인들도 많았는데 허다한 유대인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 복음에 복종하였다 했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나도 직장에서 그런데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매장, 가족 공동체에서 퇴출, 호적에서 이름 빼는 거예요. 회당 공동체에서 열외, 경제, 상업, 무역, 인프라에서 아웃. 어쩌면 로마의 황제 숭배자들은 황제 말고 누가 주라고? 어쩌면 유대인들 몰려다니는 그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성부 아버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까지 내몰 수 있는 그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근거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인 되시도록, 나를 주관하시도록 주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와 기준 앞에 복종하며, 결과는 모르겠으나 계산은 안 맞는데 내어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 진실한 결단, 정직한 결정, 순종의 발걸음,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내디딜 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들로 보자면 망한 것 같아 보여도, 후퇴하는 발걸음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 영원한 현실의 사건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다르고 다르다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힘으로 내 의로 고군분투하는 율법신앙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불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라고 구하며 내어 맡기며 따라갈 때에, 그렇게 결심만 하고 정한 마음만 품고 이 시간 엎드려도 해 아래 이 세상의 논리로는 계산이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한 채의 오차도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의 철저한, 놀랍도록 풍성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지 사장 말고요, 내가 실세 사장에서 바지 사장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실세 사장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사업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지 가장 말고요, 내 가정 내가 주무르는 거 말만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말고, 내가 바지 가장으로 내려오고 실세 가장으로 예수님 뜻 받들어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지 주인 말고 실세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시고, 주도권을, 행동 주체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날 텐데요, 내 안에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수술이 필요한 영적 질병들이 참의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들어오며 쪼개고 집도하시는 성령의 그 메스, 메스, 그 무서워하지 마세요. 말씀과 성령의 수술대 위에 내가 눕는 거를 회피하지 마세요. 피를 철철철 흘리면 너 죽어버릴 거라고 마귀가 속삭인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내 자아가 산산이 부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꺾어뜨리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을 마치 내 존재가 상실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속고 속이는 사탄의 회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실 때 나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주는 얄팍하고 안정적이고 내 편한 신앙에 안주하여 있지 마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관자로 인정해 드리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 삶을 부탁드리시고 맡겨드리시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나아가실 때 대답이 없으셔서 잠시 늦어지는 것 같고, 분별하기가 모호해서 잠시 뒤처지는 것 같아도 아니요,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가지고도 목마른 우리 인생, 있어도 빈궁하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우리의 부질없는 육신의 다른 박질, 이제는 바뀌어야죠. 부족해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없어도 풍요로움을 느끼며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내 평생 모든 삶의 영역들로 멈춤 없이 전진 확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로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가는 구미 강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이 말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